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편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보좌 앞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666, 종말, 재앙, 심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나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여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았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거룩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에 온 우주가 경배하죠. 계시록의 중심은 공포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핍박받는 7교회에게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패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록의 핵심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도 비밀 암호 풀이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길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가 어떤 도시였는지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강력하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기원전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제단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곳곳에 향이 피어오르고 카이사 황제는 주님이시다. 카이사 케로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시민은 황제
배, 즉 황제의 그 만들어진 상 앞에,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절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성 증명서를 받아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반역자로 낙인 찍혔죠. 한마디로 밥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여기서 권자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통치권, 그리고 예배의 중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버가모는 거짓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나를 향하여 경배하라 라고 요구하는 자리,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라고 묻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쥐고 놓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낸다라고 하는 강력한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밧줄을 붙잡듯이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시죠. 너희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의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다. 부인해야만 편해지는 삶의 형편 속에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 순간의 찰나에도 너희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 사실 우리는 안티파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버가모에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군 청동 황소 안에 갇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안티파, 그냥 딱 한 번만 향을 태우면 된다. 형식적으로 절하면 살 수 있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안티파는 알았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요. 예배는 편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편안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배를 포기하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것, 그러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 뒤에 준엄하게 경고하시죠. 버가모 교회는 큰 박해를 이겨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타협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발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축제와 우상 숭배에 살짝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하게 만들었죠. 정면 대결이 아니라 서서히 섞이게 만든 것입니다. 버가모의 교회 니골라당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순교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겉으로 황제에게 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고 승진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영적 실용주의입니다.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당히 타협하라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묻죠. 목사님, 상사가 때때로 허위 매출 보고 좀 부풀려서 쓰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잘릴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거래처 접대하려면 술자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소외되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씹히지 않아요. 이게 다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아이들 공부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딱 1년만, 딱 이번에만 고생하고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발람의 교훈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삶이 윤택해진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타협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어쨌든 고쳐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핑계를 쪼개고 우리의 합리화를 도려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타협하던 그 환부를 잘라내버리고 다시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17절에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런데 왜 감추었던 만나입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만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시 나타나 백성들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밥줄이 끓기가 두려우냐? 너희가 부정한 거래를 절하면 굶을까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떡, 황제가 주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늘 깊이 감춰둔 생명의 양식으로 반드시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흰 돌을 줄 텐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재판에서 무죄를 그리고 어떠한 경기에서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회 초대권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흰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은 여러분을 보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융통성 없고 사회 부적응자이고 꽉 막힌 사람, 예수쟁이, 패배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나는 너에게 새 이름, 그 이름을 주겠다. 너는 나의 VIP고 나의 승리자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장 앞자리에 앉을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거짓 보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너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묻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자가 있죠. 돈의 보자, 성공의 보자, 인정의 보자, 안락함의 보자,
가족의 보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짝만 절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완전히 고개 숙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만 까딱 하라고 유혹하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부정한 지시를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에, 남을 험담하며 관계를 다지는 자리에서 침묵해야 할 때에, 주일 예배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이 생길 때,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흰돌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외롭더라도 예배자의 정체성을 함께 지켜내십시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짓 보좌 앞에 당당히 예배를 선택하며 드리는 저 여러분의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과 또 기로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오늘의 삶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잔치로, 그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